11장 43절로 51절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강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명이 안 켜. 네, 조명 한번 켜주시면 가운데. 자, 오늘 제목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팔로우미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와보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 조명 가운데가 안 켜져 있는데 일부러 끄신 건가요 혹시? 네, 이것도 뭐 좋은 분위기긴 합니다. 그런데 네, 약간 아침에도 졸릴 수도 있고 네, 가운데 조명이 꺼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런데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을 하죠. 이 빌립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나중에 그 오병이어 사건 때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먹이겠냐 그 빌립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빌립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를 44절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빌립이요. 그리고 감화받습니다.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분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야, 이분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경 속에 말하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 맞구나. 그의 인생과 또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과 또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 속에 구약에 그 모든 사건과 예언 속에 나오는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 그분의 놀라움과 내 인생의 갈급함 있죠. 그 허전함 그분이 나를 채워주심을 깨달을 때가 있죠. 빌립이 그런 거죠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니 내 인생의 모든 허무함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그가 평생 고대하고 기다렸던 참 하나님이요 참신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차에 45절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찾아 이른 겁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권한 거예요. 모세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나다나엘보다는 복음서상에서는 바돌로메, 이제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인데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보통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바돌로메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때까지는 아니에요. 바돌로메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45절에 찾아 이르되라고 하는 걸 볼 때 이때까지는 그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고 위에 나오는 안드레 베드로 등등이죠. 같은 동네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또 앞에 오늘 보면 앞에는 그 위에 42절 위로는 예수님의 요한 베드로 등등등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예수님이 부르는 거죠. 제자로요. 그렇게 그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끼리 이야기한 거죠. 같은 동네 친구들이었고 서로 알던 사람들이었고 또 만나서 친구가 되었고 그 12명이 대화를 하다 보니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구약의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성경 속에 오시리라 했던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 인생에 그렇게 찾고 찾았던 허무해서 인생이 이게 맞는가? 내가 어부지를 하고 또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허무했는데 내 길이 맞는가? 내 인생이 이게 맞는가? 라고 했던 그런 허무한 인생 속에 진리를 발견했다. 이들이 동일하게 고백한 거예요. 12제자가요. 그러면서 놀란 거죠. 지금 빌립도 놀라고 안드레도 놀라고 베드로도 놀라고 요한도 놀라고 이들이 놀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빌립도 고백한 거죠. 그리고서 그 고백이 가슴이 뜨거웠던 거예요. 빌립이요. 그래서 자기가 알던 그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다나엘, 우리가 지금 그 놀라운 분을 만났어. 놀라운 분을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바로 누구냐? 45절 끝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죠. 그 출신을 얘기하며 지명까지 이야기했어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는 예수님 메시아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가서의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사렛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이방 땅에 가까운 곳이에요. 이방 땅. 저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멀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 역시도 변방입니다. 그리고 예언상으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했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 출신이라고 듣는 순간 그곳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아니야라고 이해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보다는 그가 자라난 곳을 생각하여 이 출신이다라고 나사렛 이야기했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어쨌든 빌립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난 지역 나사렛을 언급하자 나다넬은요, 거기선 그런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들의 대화가요. 논쟁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왜 나사렛은 안 돼? 꼭 나사렛이라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어?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들 사이에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겠죠. 성경적 논쟁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만났던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막 계속 할 것이고 나다나엘은 아니야. 성경 속에 나온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의 지식의 논쟁과 신학의 논쟁과 성경의 논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의 논쟁들이 벌어지겠죠. 질 수 없어요. 이때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해 봤잖아요. 전도해 보면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야 요즘 교회는 왜 다 그래?
야, 요즘에 그 성경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왜 그래? 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왜 그래? 그러면 또 전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야,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겠죠. 이때 빌립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야. 그게 46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 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법입니다. 와 보라. 여러분 그러면 와 보라라고 하는 전도법은 어떤 전도법일까요? 와서 보라라는 건데 누구에게 와서 누구를 보라는 걸까요? 예수에게로 와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이 전도법은 뭐 글쎄요 이걸 전도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와보라라고 하는 이 빌립의 간결한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무슨 뜻이 무슨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느냐?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는 너에게 예수를 소개하니 너는 예수에게 집중해서 네가 한번 봐. 예수를 봐. 예수를 만나 봐.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43절과 44절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45절에 예수를 만났던 그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문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그거 다 제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 이분이야말로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와보라라고 하는 전도는 어떤 전도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는 소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전도는 뭐냐라고 하면 나의 논쟁과 나의 대화와 나의 설득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로 하여금 직접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앞으로 남은 7일 또 이제 6일 남았네요. 전도할까라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한번 오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정해놓은 날은요. 그때 와 보라라는 거예요. 서론이 너무 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같이 만나면서 전도하기로 약속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번 주 그냥 한번 와. 다른 건 내가 할 수가 없어. 너가 한번 와서 직접 한번 보면 좋겠어. 그리고 그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역할이에요. 이걸 세상적인 말로는요. 중매하는 거죠. 중매.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만나도록 하는 나는 중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중매자라고 자청하고 있어요. 중매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라고 할 때 나의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뭐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게 하는 중매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참 자유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참 자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그 많은 그 속박 속에 얽매여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얻게 되는가? 누구를 만날 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 참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인데 요거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속박과 그 얽매인 것들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님 그 아들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사명 받아서 내가 또 자유로워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부득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유로워할 수도 있고 부득불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도 있고 그러나 뭐든 좋다. 어쨌든 나는 예수를 너희에게 중매한다. 전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다 보니 아유 그래 내가 자유로 하기도 하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때때로 막 자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부득불할 때도 있어요. 의무로요. 뭐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로 하여금 와보라 예수를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남은 6일 동안 힘씁시다. 자 그러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좀 맺으면서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48절에 그래서 결국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와보라 예수님에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에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어때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듣기 기분 좋죠. 나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요 이제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48절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수님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당시에 그 문화적인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에 있다라는 표현은 당시에 대다수 묵상의 시간을 갖다 이런 의미예요. 무화과 나무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진 곳이죠. 그 태양을 피해서 그늘에서요 성경을 보다 이런 의미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성경을 구약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의미는 나다나엘이 아마도 묵상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을 때 그를 봤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빌립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지나가시다가 봤다는 거죠. 근데 빌립은 그때 예수님이 나를 봤다는 걸 인지했을까요? 못했죠. 그렇죠? 빌립은 지금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를 수도 있었잖아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요. 예수님이 그를 봤으니까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를 봤으니까 그를 보고 나다나엘아 나를 따르라 바돌로메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가 바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때 바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시간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가 아닌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부르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무화과 나무 있을 그때에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가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그때는 지나갔어요 이미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죠. 그러고 보면 시간이 흘러 예수님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팔로우미가 아니고 빌립에 의해서 그죠?
빌립에 의해서 그는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나다나엘을 안 것은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요 나다나엘을 아셨어요. 구원의 계획도 이미 창세전에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아셨죠. 보셨죠. 구원의 계획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가 구원받은 이 히스토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언제 그가 부름받았는가? 바로 빌립에 의해서 이제서야 그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때도 그래요. 나다나엘의 구원의 때도 이미 하나님은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과거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봤어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때에는 빌립을 통해서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지금 안 되지? 왜 지금 그가 안 믿지? 또 내가 전도했는데 그가 왜 거절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빌립과 나다나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그가 구원 받았어야 되지만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나 몰랐던 게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때에, 계획의 때, 구원의 때에 지금 오늘의 시간이죠. 빌립에 의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주간 동안 빌립과 나다나엘 전도에 의한 것처럼 와보라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는 그 시간이 무화과 나무에 떼일 수 있고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영접하는 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시간과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태신자들 전도와 와보라 할 텐데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을 때 그를 보신 것처럼 그 영혼 보시고 주님 꼭 만나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를 주 앞으로 초대하는 신실한 전도자가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인데요. 공동 기도문입니다. 같이 우리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하고요. 제목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 제목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영혼을 각성하고 증인의 사명을 일깨우는 진리의 말씀을 아멘.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새 생명 축제. 이제 6일 남았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0월 20일 진행되는 새 생명 축제에 함께 하심으로 오랜 시간 기도한 태신자와 함께 예배함으로 성도와 교회 가운데 축제 시간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달려갑니다. 1년 부활주일 봄에 작정했잖아요. 물론 또 가을에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데요. 결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남은 기간 동안에 벼락치기라도 해서요, 하나님 꼭 구원받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마음을 좀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우리나라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법과 가치관이 무너지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설교자와 간증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0일 설교하는 목사님,
간증하시는 강균성 형제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집회 당일 주님 손으로 강하게 붙드사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인데요, 우리 10월의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아멘.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자, 나를 들으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 높이 들고 보내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헌신을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니 주님이 한 주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필립과 같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저를 따라 주님, 내가 빌립과 같은 전도자 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며 나는 그저 중매자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주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아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알고 있는 나의 대신자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영접하며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6일 남아 있습니다.
남은 날 동안 주님이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도우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주께로 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그들이 그들을 알고 계셨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네 오랜 시간 기도한 대신자와 함께 예배함으로 성도와 교회 가운데 축제의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제정한 악한 법들과 가치관이 무너지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자와 간증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강구윤성 경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집회 당일 주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 예수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 다해 힘써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빌립과 같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매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주의 복음 전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태신자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이미 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이 주 앞으로 나와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6일 동안 힘써서 이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주여 도우시며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예수 믿고 새 생명의 축제가 6일 후에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해서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한 많은 천여 명의 태신자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축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리고 간증을 하는 강균성 형제 주님이 보호하시사 하나님 그때 예수를 소개하며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들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복음의 못이 박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이 간증의 시간들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사단막이 일절 틈타도 못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과 함께 하시되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시며 내일 새벽 주와 다시 이 자리에 만나 은혜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